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 덕분에 휴가를 잘 보내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 5마리를 적으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2마리를 적었습니다. 북극곰과 펭귄 2마리를 적었어요. 근데 나머지 3마리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시간은 다 돼가고 빨리 답지는 제출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다 적었습니다. 시험지를 딱 내보니까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사실 펭귄은 남극에 삽니다. 남극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예.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주위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사단 단 2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시험했듯이 너희들도 시험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사단이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사단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늘 시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험 받은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시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낙원.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고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과 식물들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많이 힘든데 광야는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광야에 혼자 계셨죠. 혼자 외로이 홀로 그 척박한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담은 혼자가 아니죠. 하와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 상태에서 한 입도 먹으려 하다가 선악과를 한 입도 먹으려 하다가 그만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만 봐도, 이 돌덩어리만 봐도 이것이 떡이구나, 이렇게 한상을 볼 정도로 먹고 싶은 욕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조건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은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고,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 아닙니다.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네가 능력이 있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핵심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맞다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 예수님의 신분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귓가에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리시면서 40일간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철저한 고독과 배고픔을 혼자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느냐? 믿느냐?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왜 너를 도와주시지 않고 너를 40일 동안 굶주리게 만들고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너는 그러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왜 너희 집은 되는 게 없노? 왜 너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노?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은 일이 풀리지가 않노? 왜 지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지병이 치유되지 않노?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냐?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한 거 맞냐?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정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수책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떠난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는갑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더 깊이 보려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 안 있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애굽에서는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겠다는 불평입니다. 먹을 것만 주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잘 못 섬기는데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먹고 살만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하는 것이지 배가 부르면 도둑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죄 짓는 것이지 배가 부르면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그래 내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너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면 먹고 살만하면 나를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보자.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 대신에 백성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죠. 이 일 후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조건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번 사업 대박 나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취직만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 아픈 몸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형편이 나아지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형편이 나아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거기에 빠져서 주의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좀 나아지면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나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하겠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고3 어머니들이 그런 게 있죠. 우리 애가 이번 대학만 가면은 이제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뭐 교회 좀 한동안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1년 빠져보세요. 대학 가도 안 옵니다, 교회. 그걸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내가 떡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먹을 것만 좀 충분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대학 떨어져도 괜찮고 취직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청소년들 80%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요, 60년, 70년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족이랬어요, 가족. 근데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네. 돈을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막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1억이 생긴다면 중범죄, 뭐 살인이나 사기, 뭐 이런 거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60%의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억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범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말이 돈이 제일 갖고 싶다고 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눌러주세요. 아이고 어른이고 다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돈 버는 책들이 얼마나 재테크, 경제 이야기 온통 막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론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떡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면 안 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있는 목초지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수만 명을 데리고 가면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뭘 먹입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식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곳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지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있더라도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단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시편 92편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네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지켜준다고 하는데 한번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 마귀도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시편 90편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한번 하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시험해봐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을 보면 말씀을 아는 거는 같은데 자꾸 끼워 맞춰요. 말씀을. 신천지가 신천지가 짝복음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갖고 와서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춥니다. 말도 안, 문맥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평소에는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이제 있는데 아침에 이제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다 덮어놨다가 탁 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눈에 띄는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성경을 탁 펴졌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말씀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아닌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이렇게 덮었다가 펴졌습니다. 보니까 이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니라. 이게 아닌데 다시 접었다가 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짜 말씀이시죠. 하고 다시 덮었다가 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큐티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밴드에 올려드리잖아요. 밴드에. 매일 새벽마다 항상 밴드를 보시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뛰어내립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 하겠습니까?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하게 만듭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교회 다녀도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으면 참 말씀대로 해도 별 수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헛된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유혹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수님께 세상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험하고 힘든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굉장히 쉬운 길을 제안합니다. 쓴 잔에 마실 필요도 없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으며 모욕받을 필요도 없는 편안한 길을 제안했습니다. 무릎만 살짝 굽히면 이 세상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앞을 방해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사단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도 이제 사단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막았었잖아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즉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단의 요구를 가차없이 묵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때보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지 말고 모든 장비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참 기해요. 보면 참 적은 인원이지만 참 이거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맡으시면서 진짜 제가 봐도 이 무더운 여름에 고생 참 많이 하신다. 보면 늘 그분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같으면은 좀 더 편안한 교회 가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킨다고 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한 거 보면 정말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우리 교회 성도 욕하면 화를 냅니다. 뭐 옛날에 뭐 어떻든 뭐 과거는 과거고 그건 뭐 지나가는 일이고 그건 뭐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모르는 일이고 어쨌거나 지금 섬기는 모습 보면은 정말 참 귀합니다.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무더운 여름에 참 교회 청소하신다고 교회는 또 얼마나 또 큽니까? 또 교회 청소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교회도 청소하시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섬기시고 도우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사과 1개와 빵 1덩어리만 먹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면은 이제 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지원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사과 한 개와 빵만으로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는 중국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염색약이 좋아서 얼마든지 뭐 이렇게 노란 머리를 이렇게 검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염색약이 뭐가 좋겠습니까? 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다가 실명할 뻔한 적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참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사단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늘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것을 챙겨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윤택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가만히 보면 점점 시험의 강도가 이제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테스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예 배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했을 때 결국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사단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 내내 성령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